광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는 따뜻한 5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과 재해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복음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올 거라는 그런 큰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분들 모두 예수님이 어서 오셔서 우리를 본향 땅 하늘로 데려가 주시기를, 온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후에는 5월 생일자분들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생일을 올해 맞이하십니다. 미주 대학 한인 예수교 장로회 목사 학력고시가 5월달 마지막 주 월화에 있는데요. 제가 황준호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리 이찬호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도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합니다. 지난주에 너무 예배를 잘 들으셨어요, 우리 어린이분들. 또 오늘 또 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린이분들 나와주세요. 자, 자, 그럼 먼저 우리 영어파. And being found in a human form,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Philippians 2 verse 8.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우리 한글파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주여, 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였는데 그 입술의 고백이 마음속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의 귀한 그런 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오늘 이번 주도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 말씀이 아이들 심령에 꽂히고 아이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모아 마음을 모아 기도하심으로 2025년 5월 4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한 주간 또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주께서 거룩하게 하신 주의 첫날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다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이며
주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을 들리는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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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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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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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일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 따라서 죄를 지워 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아오니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사오니 주님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리.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니 은밀하게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를 씻기옵소서. 눈보다 희리라. 주가 꺾으신 뼈로 기뻐하게 하소서. 이 다윗의 회개하는 시를 따라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한 주간 또 주 앞에 많은 죄를 지었사옵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죄인은 주께 구하지 못하시고 우리가 지은 주 앞에 참으로 많은 죄를 지었으면 주 앞에 우리가 죄가 아무리 주여, 우리가 참으로 한 주간 또 주께 많은 죄를 지었사옵나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행동으로 주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하는데 부족하였고, 주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여,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그것을 어겼고,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그 죄를 찔러주시고 막으시는데도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 주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미워하며 우리의 모든 교만을 꺾고 겸손히 주의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에 들이신 온전한 십자가의 죄사함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의 피를 벗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성령을 주시어서 우리라금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지은 죄를 이젠 다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주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에 드리는 찬송으로 올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교동문 51편, 10편, 118편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양지선 사모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7번째 날에 쉬시어 주님의 창조물을 즐겁게 바라보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난 뒤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주님 안에 쉬며 당신이 만든 만물을 즐거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만 하고 뭐든 포기할 것이 많다는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께서 지으신 만물을 선물과 같이 누리며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고 때론 고난조차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란 걸 기억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을 먼저 인정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선 알 수 없는 사랑과 축복을 충만히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찬호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 빌립보서 3장 1절과 3절 말씀으로 이찬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 2장을 거쳐서 이제 3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빌립보서가 4장까지니까 절반이 지난 셈이죠. 근데 오늘 본문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2장이나 남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3장 2절부터 4장 초반부까지는 후대에 다른 편지에 있는 내용을 짜깁기 해서 넣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일견은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전혀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추측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학자들은 이 끝으로라는 말을 이제 편지를 끝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있다, 이런 의미로 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뻐하라 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특히 바울은 여기서 처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지만 주 안에서라고 강조하면서 기뻐하라고 다시 한번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 귀찮고 수고스러운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만 너희에게 안전하다. 자, 대부분 경험하셨겠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아이가 위험하거나 좀 비위생적인 행동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엔 하지 말라 해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이제 좀 이런 말을 덧붙이게 되죠. 가만히 좀 있어라. 입에 손대지 좀 말아라. 뛰지 좀 말아라. 이게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따르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고 스스로 조심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는 그렇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데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주의할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지독하게도 기뻐할 줄을 모릅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우리는 자꾸만 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아이가 충분한 주의력을 가질 만큼 자라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릴 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비교적 굉장히 긍정적인 어조로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했던 바울은 이제 2절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강한 표현으로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이 바울의 표현은 상당히 갑작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 개들을 삼가라. 갑자기 굉장히 거칠게 느껴지는 표현이죠.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런 걸 봤을 때 바울은 상당히 좀 스트릭트한 엄격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개라는 표현이 어떤 모욕적인 의미가 아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좀 바울이 그렇게 거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좀 이렇게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 비춰봐도 이 표현은 아주 매우 부정적인 표현임에 확실합니다. 오늘날에야 개가 이제 반려동물로서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있지만 이 당시의 개라는 것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밴쿠버 살다 보면 가끔씩 코요테를 보게 되거든요. 코요테 같은 존재였어요. 이 개들이 들짐승이었습니다. mostly. 그리고 들짐승들 그런 짐승들 중에서도 이 개라는 짐승은 그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상당히 그런 열등한 동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또 개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부정한 동물. 그래서 유대인들은 때때로 이방인들을 개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개라고 했던 것이 절대 뭐 어떤 부드러운 표현을 하는 게 절대 아닌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본문에 나오는 개라는 표현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이 거의 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 이 서신서를 가지고 가는 에바브로디토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개라는 표현이 그들을 가리키는 건 아니었겠죠. 자, 그럼 이들이 누구냐? 우리가 아직 읽진 않았지만 이 편지를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이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은밀하게 들어온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단들이 침투하거든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먹으려고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이때에도 벌써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이런 경고가 적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심지어 갈라디아서는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거의 서신서 전체가 쓰여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대인들이 왜 초대교회에 그렇게 위협적이었을까요? 그거는 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불안감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갈망을 교묘히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 황제에 반역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라는 자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언제 반역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도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게 불안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천국 소망을 또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이런 두려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이런 갈망 이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인 초대교회가 여전히 구약 성경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다. 그러니 너희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다 이러면서 살면 로마 제국의 그런 박해와 압박으로부터 좀 비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를 정말 근간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개 같은 자들을 삼가라라고 하면서 강한 경고의 목소리를 발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쓴 이 개라는 표현은 그런 아주 강한 경고와 어떤 적대감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라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개 같은 자들이라는 표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시죠. 제가 신명기 말씀 읽어볼게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자, 개 같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악을 행함으로 소득을 얻는 자들입니다. 음란하게 몸을 파는 것이 악한 일인 것처럼 개 같은 자들도 그런 음란한 일을 행함으로 이득을 얻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침투했던 유대인들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음란하게 로마 제국의 권력에 빌붙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자, 다음은 잠언 말씀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개 같은 사람들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악한 행동을 미련하게 반복하는 자들입니다. 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악행을 초대 교회에도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이렇게 개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왔던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원의 참된 길, 그 거룩한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알량한 행위로 그 길을 더럽혔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개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바울이 삼가라고 경계하는 사람들은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자, 악을 행한다는 뜻이죠. 근데 악을 행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뜻을 넘어서서 이 말에는
교회에서 악하게 일하는 일꾼이다. 이런 의미가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관련된 말씀들도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 사람들은 속이는 일꾼이에요. 속이는 일꾼. 겉으로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람들을 비진리로 거짓으로 이끄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다음 누가복음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행악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스스로 주님의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해하기 위해서 들어온 유대인들도요.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짓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먹고 마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들은 교회에 속해 있고 스스로 주님을 섬기는 자라 생각하지만 결국 버림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훈계를 합니다.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은 1차적으로 할례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할례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성경에서 엄밀하게 구약 성경 때 가르쳤던 가르침이니까요. 근데 이 바울이 문제를 삼는 거는 뭐냐?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구원의 조건으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몸을 상해하는 것. 즉 사람이 스스로 몸을 자해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일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을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에 개 같은 자들, 행악하는 자들처럼 세상 권력에, 세상 권세에 음란하게 빌붙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성도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개 같은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악행을 반복하고 거룩한 말씀은 가려버리고 속이는 일꾼이 되어서 바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로 성도들이 가도록 부추기는 그런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갈망하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무엇인가를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또 무엇을 갈망하는가, 이것을 알면 사람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장사꾼들도 장사를 하고, 정치인들도 장사를 하고, 종교인들도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고 싶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은가? 그러면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지금 너의 신앙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너의 구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 너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해.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불안하게 하면서 구원을 위한 어떤 행위가 필요한 듯이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삼가하십시오. 이른바 건전하다고 하는 교회들에서도요,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얼핏 보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상해하게 하는 멸망의 길로 이끕니다.
바른 교리를 바로 배우십시오, 여러분. 바로 배우셔서 분별력을 가지시고 이러한 거짓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일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외적인 위협이 없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험은 우리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영혼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주된 존재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그 존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로 불안을 잠재우고 안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의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온통 그런 일들 아닙니까?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태생적인 불안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죄를 이렇게 정의하죠.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어기는 것과 아니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하더라도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의 양심에 도덕법으로 새겨져 있죠. 자,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있고요. 또 하지 말아야 할 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안과 하지 말아야 할 바를 저질러서 생기는 불안입니다. 자, 이런 불안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류는 이 두 가지 불안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뤄야 할 진정한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뤄야 할 진정한 문제는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이 자꾸 이 불안을 나 자신의 행위로 해결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본성이 우리 영혼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자, 이 자신의 행위로 이런 본성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그 행위가 나를 얽어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사로잡혀 노예가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외적 표식을 갖추고 있으면 자신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그 생각이 그들에게 위안인 동시에 그들을 지배하는 권세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위안과 행복을 주는 어떤 행위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움켜쥐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이 고된 삶 가운데 안위를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거나 보람을 느끼게 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지금 쓰고 계십니까? 이 엄밀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이러한 행위로 채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원죄를 가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인식하고 있는 유일한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조차도 참 신자가 아니라 자신을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계관으로부터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의 태반입니다. 게다가 거듭난 신자를 할지라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이 세계관 안에 다시 들어와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행위 구원의 세계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이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이 인간이 추구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의 충족에 달려 있습니다. 뭔가가 충족돼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 외에 그 어떤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바로 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해도 신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이 신자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이 만족시키려는 동기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이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동기에서 행동합니다. 이 기쁨의 에너지가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자기 안에서의 불안과 근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을 경험하면요,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시시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있을 때는 죄의 유혹, 달콤한 유혹 같은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의 맛은 다른 모든 것들이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허무하고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어린아이의 일에 흥미를 잃는 것처럼 성숙한 신자는 잠깐 불안과 근심이 찾아오더라도 이전과 같이 스스로 그것을 해소하려는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기쁨을 누림으로써 신자는 실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권고했던 것입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기쁨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주 안에 있어야 기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할례의 의미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뭐 나중에 이렇게 덧붙인 게 아니에요. 할례의 율법을 주셨을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는 다른 말로 회심 또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에 대한 말씀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신명기 30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죄와 사망의 종노릇 했던 우리의 옛 생명을 끊어주시고 의와 성령의 법을 따르는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전에 좋아하던 죄악은 미워하게 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새로운 테이스트, 새로운 성향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으면 사람에게는 절대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는 반드시 또 사람의 순종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10장 말씀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이처럼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신자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바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마음의 할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나오죠. 16절에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네 목을 하나님 앞에 빳빳이 세우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히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마음의 할례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되어야 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몸의 할례는 단회적이지만 마음의 할례는 지속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음의 할례는 단 한 번 일어나는 회심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회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다음 예레미야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몸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생사를 베어내는 것에 극심한 고통이 뒤따르듯이 우리 마음에 들러붙어 있는 이 죄를 베어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전부터 항상 해오던 그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태생적으로 일어나는 그 불안감을 스스로의 행위로 해결하려는 그 원초적인 충동을 꺾어버리고 그 불안감을 오롯이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것.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또 다른 표현으로 죽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는 일. 자, 또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이 명확히 보여주는 것처럼 이 구약의 할례는 세례로 이어집니다. 자,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된 옛 자아가 죽은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옛 자아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 자, 이처럼 마음의 할례는 이 죄로 물든 옛 자아가 죽을 때까지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처절함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마음의 할례를 매일매일 행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근심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죽이고 이 옛 자아를 죽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은 이렇게나 어렵고 힘겨운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마음의 할례는 신자에게 이렇게 힘겨운 일로만 다가오지 않아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이 마음의 할례가 자신의 자랑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할례로 옛 자아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죄악의 권세를 이겨내신 그분께서 진정한 자유, 참된 평안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절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에너지로 하루에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종된 모든 자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내 영혼이 불안하지 않고 만족을 누릴까? 오늘은 무엇을 해야 내 몸이 행복할까? 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나에게 또 선물과 같은 24시간을 허락하셨구나. 오늘은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사랑을 그분께 돌려드릴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매일매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할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신자는 참된 신자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신 이 구원의 그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피 흘리기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날마다 옛자 죽이고 계십니까? 죄를 이겨낸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여러분이 긍정할 수 있다면 그런 분은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곧 참된 할례파라. 할례파, 곧 하나님의 자녀라. 진실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 3절이 말씀하는 세 가지 표징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 표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3절 보여주실까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먼저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봉사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 신에게 봉사하는 것, 즉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마음의 할례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죄된 본성으로 예배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죄된 본성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몸과 마음이 율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지고 또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해지고 또 로마 가톨릭처럼 온갖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자, 이런 것만 지키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예배 가운데 만족시키고 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은혜로 왔어. 오늘 하나님이 임하셨어. 그러나 성령을 따라 드리는 예배는 그 동기부터 다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늘 시편 51편 우리가 찬송했지만 하나는 상한 심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첫 번째 동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 이것이 두 번째 동기예요. 이 두 가지 동기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자는 자신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그저 주의 자비를 구하며 고개를 숙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신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예배드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표징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표징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려면 먼저 인식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예레미야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사지 아니하니. 자, 귀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귀가 이 죄로 덮여 있으면 구원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죄를 회개해라. 너희 자신의 그 어리석은 뜻을 꺾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욕설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바뀝니다. 돌려주시죠. 시편 말씀 쫙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자, 귀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주의 말씀은 이렇게 바뀝니다.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달콤해지고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주의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주를 지칭하는 다른 모든 이름보다 높아지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높아지신 그 이름, 바로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모든 자에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자, 앞에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날마다 죽는 순종을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바울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것과 같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죽은 것과 같으니라.
위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이 바울의 입에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사모함으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손안에 있는 그 어떤 것 중에 무엇이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령의 은혜가 임하사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그 영혼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러한 변화가 임한 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판단력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의 본질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두 가지 성경 이야기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비로소 입성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을 했던 첫 번째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두 번째 세대, 그리고 당시 어렸던 그 두 번째 세대들은 아직 광야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몸에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고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정복지인 여리고 성으로 나아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 성을 칼과 창으로 공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삥 한 바퀴 돌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저 조용히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조용히 돌게 하시고 그때 비로소 백성들에게 외치라 명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이 외치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의 할례를 받게 하신 후에 친히 마음의 할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저 조용히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전략 전술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조용히 순종함으로 무너집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할례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로 피를 흘리는 정말 처절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실 이 싸움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려 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잠시 떠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 그곳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릴 정도의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딱 나타나시자마자 그 사람이 알아서 예수님 앞에 기어 나와서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친 자, 그 사람을 조종하던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내쫓지 말아달라고 그분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미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때 자신의 의지로 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대속,
부활의 복음, 그 구원의 진리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오직 그분으로만 여러분의 자랑으로, 그분을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십시오.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참된 할례자로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이끄시는 이 복된 과정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이까.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참으로 구원을 향하여 아무것도 행할 수 없사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친히 행하여 주사 이 불쌍한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복락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겨자씨만한 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 믿음을 주님 당신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일으키는 그 충동에 쫓기어서 불안과 염려로 스스로의 행위로 만족시키려는 그런 율법 아래에 묶인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당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동기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 그 삶들, 그 모든 순간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참으로 귀한 말씀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하니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전서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이렇게 주의 통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주께서 저의 영혼을 풍성한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나이다. 주여,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할례를 향하기 위하여 영혼의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의 성령으로 주께 봉사하고 참으로 예배드리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우리 자식이 자신은 전혀 자랑하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한 우리의 육신을 한 주간 붙잡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각자 일자리에서 일을 하여 그 열매들을 모아온 것을 그 첫 열매들을 주께 이렇게 드리나이다. 주여, 이것을 우리 자신의 주님께 드린다고 무엇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크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주께서 써주시기를 의지하며 주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나이다. 주여,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 받아주시옵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복주사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받으시는 그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고. 자,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더욱 소망하는 마음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찬호 전도사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뻐하기를 진실로 원하는 우리 모든 무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